위에 흐리신 비로 있었네.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자유케 됐는데 얼마만큼 자유케 됐느냐? 얼마만큼 자유한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시편의 124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치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그 그물, 덫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됐다. 자, 새가 사냥꾼이 올무에 쳐놓은 거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전부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그걸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는데요. 저게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없이 많이 죽어가. 그죠? 무슨 뭐 짐승 뭐 죽는 것 같아. 이제 뭐 보통이야 그냥.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자가 몇 명이다. 이건 그냥 보통이라니까. 이제 무뎌졌어 사람들이. 처음에는 긴장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몸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그냥 나이가 들면은 이제 힘이 없어서 기력이 다 쇠해서 죽든지 다 죽어요. 누구나 부자도 죽고 누가복음 16장 22절 거지도 죽고 잘난 사람도 죽고 못난 사람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무식한 사람도 죽고. 그죠? 제가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답답하죠. 왜냐하면 좀 전도지를 받아서 읽어볼 만한 사람들은 복음하고 거리가 멀고 세상에 취해 있고 복음이라는 예수 듣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요, 전도지 받는 사람들 힘이 없고 약하고 이 사람이 이 전도지를 받기는 받는데 읽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때때로 4대 문안에 들어가서
도심에서 시내에서 복음을 전해 보면은 더 안 되는 거야. 더 안 돼. 그래도 힘이 없고 늙고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나아. 자, 무슨 말씀이냐면 어제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아니, 일상적인 거 말고 코로나19로만 해서. 그런데요, 얼만큼 죽느냐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죽은 것인가, 안 믿은 채 죽은 것이, 저는 그걸 생각해요.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살 만큼은 살아야 된다. 너무 일찍 죽는 것도 안 좋아. 몸이 있을 동안에 우리 주님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일을 하고 죽어야죠. 그저 그렇게 죽어버리면 됩니까? 물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얼만큼 사느냐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이 방향이 중요하다, 저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신이 맑을 때, 그래도 좀 힘이 있을 때에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좋겠다. 어린아이는 아직 판단과 분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또 연로한 노인분들은 또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그 중간에 사람들이 좀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가 안 들리는 거야. 귀는 2개나 가지고 있는데 듣지를 못해요. 아니, 눈은 양쪽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응?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해라, 애통. 세상을 보고 좀 애통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자 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시고, 오늘날 같은 날 예수 전하면은, 복음 전하면은요, 이상하게 봐요, 사람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요즘에도 전도하는 사람 있나? 요즘에 뭐가 된다고 전도해? 교회가 지금, 교회 이미지가 아주 땅에 떨어졌는데. 그럴수록 더 해야죠. 그럴수록. 자, 거리두기를 하고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고 사람과의 비대면하고 예배까지도 비대면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다 이렇게 멀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저는요, 너무 좋은 거야. 아니 이제 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까이 붙잡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장상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에베소 4장 24절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믿음이 자라기에는 너무 좋은 지금 때예요. 그죠? 말씀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나요? 말씀 붙잡아야죠.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 거기에 치료가 있으니, 거기에 문제가 해결되고, 메인 것들에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유가 있으니,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은요, 오직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무슨 말씀이냐면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됐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 은혜로만이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아니냐? 이 말씀과 관련하여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 죄악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실 이가 있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 아닙니까? 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주님을 찬송할 것밖에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정욕과 탐심을 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은 내가 평안할 수가 없어. 시편의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면,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면 고난까지도, 아니 주님이 내게 주신 어떤 것도 다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복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원망불평했나요? 나에게 꿈을 주셔놓고 왜 이렇게 나를 실망시키십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따졌나요? 요셉이? 그러한 요셉이 아니야.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시질 아니하셔요. 모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해버린 거야. 보디발 집에 종이면 종,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처하게 되면 그 환경에서까지도 감사. 그 신앙을 본받은 사도 바울은 귀신을 내쫓았다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고발당해가지고 많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에 옥새가 채워지고 우문이 잠긴 그곳에서 주님을 찬송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찬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옆에 방에 죄수들이 듣더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17세에 팔려간 요셉이 13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바울을 묶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 올무가 풀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것을 보고 자살하려는 옥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졸다가 깨은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다 옥에서 나간 줄 알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리하지 마라. 우리가 그대로 있다. 내가 옥에 갇혔다가 그냥 내가 다시 나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뜻은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너로 인하여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 가족이 구원받는 거야. 결과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누디아 집에 사도 바울을 영접한 누디아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누디아 가족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가족 아닙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라 큰 것으로 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겨나가면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사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영적인 고난이 와. 그런데 그 고난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영광을 돌려라.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여기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기 때문에 그 불시험을 통과를 해야 내가 천금같이 나오기 때문에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리라.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욥이에요. 욥기서 1장 23절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어. 내가 그리로 다시 돌아갈지라도 우리 주님을 찬송한다는 거야. 욥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욥기서 읽지를 않고 꺼려해요. 욥의 환난이 자기에게 올까 싶어서. 그러니까 복 받는 것만 읽어.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잘 되려고 예수 믿느냐고 말해요. 우리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너희가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라. 영광 돌려라.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고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게 도무지 납득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이해도 안 되고.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중심이라면 선악과는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좋아. 내 뜻과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좋아요.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과. 많은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보고 알 수 있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것이 세상 미혹이고 세상에 널려있는 선악과예요. 먹어서는 안 될 것,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될 것. 아니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빼고 모든 것.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의 육신의 눈으로는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으니 세상 임금은 나게. 요한일서 5장 19절.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유익한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좋은 거라는 거 아닙니까? 분별해야 돼요. 골라내야 된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꼭 마치 낚시바늘 같아요. 세상에서 미혹해. 그래서 물고기가 그거 낚싯바늘이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먹을 것만 보고 냄새가 너무 향기로우니까 보기도 좋으니까 떡밥을 덕척 먹어버린 거야. 미끼를. 그죠? 바다에서 낚시하는 것만 보세요. 바다에서 낚시하는 것도 그 큰 물고기들이 그 어떻게 잡아? 낚싯바늘에다가 딱 낚싯밥을 미끼로 해서 그걸 딱 이렇게 감춰두고 또 좋은 고기 잡으려면은 이렇게 막 산고기,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잇감을 조그마한 새끼들 이렇게 잡아가지고 움직여. 물속에서, 바닷속에서. 그걸 덕청 누른 순간에 고통이 따르죠. 죽겠죠. 끌려 나올 때 고통이 얼마나 있습니까? 안 끌려 나올 수가 없어.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나와서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죠? 결국은 죽는 거야. 물에서 나와서. 끌려 나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버린다. 얼마나 이거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 늘 시험한다고 하잖아. 귀신이 늘 곁에가 있다고 하잖아요. 목사들 곁에도 늘 귀신이 와 있어요. 그걸 털어내버리니까 그렇지. 먼지 털어내듯이. 제가 신학할 때 얼마나 이 귀신이 장난을 많이 치는지. 막 어깨서부터 팔까지 막 저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울 때도 그 증세가 안 사라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도 안 사라져.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굴하지 않고 그걸 이기고 나가니까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야. 더러운 것들이 먼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쳐져 버린다. 어떤 정형외과는 굉장히 그 건물도 크고 전문적으로 한다는데 가보니까 이거 수술해야 된대. 빨리 수술해야 된대. 이렇게. 믿을 것이 없어요. 귀신이 그렇게 회방하는데 그거 어깨 수술한다고 그게 됩니까? 나는 그런 말 믿지도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물리치료 정도는 내가 받는데요. 물리치료 해주는 사람이 하루는 너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일을 좀 바라보시면서 사세요.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내가 땅만 보고 살아와서 그러나? 그래서 이 목에 어깨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팔까지 이렇게 그냥 저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가 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신명기서 28장 7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믿음으로 말씀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 권세로 나간다. 예수 이름 권세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없어? 어떤 종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신다. 목사에게도 귀신이 늘 와요. 그것을 예수 이름 권세로 떨쳐버리는 거야. 목사들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믿느냐?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지켜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 다시 지킨다는 것은 행함이고 순종이죠. 행함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은 열매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또 새날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가 말씀이죠. 찬송이 기도 아닙니까? 연약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영의 양식으로 주시니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깨달은 것이 뭐예요? 사람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하신 말씀, 사마리아 수가동네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그 여인과의 대화하실 때 제자들이 가게에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빵과 우유 정도 사왔겠죠. 예수님 시장하신 데 드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먹어라.
나에게는 또 양식이 있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은 영의 것을 말씀하셨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아니 예수님은 우리 말고 누가 드실 것을 갖다 드린 사람이 있나? 지금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그 여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 영혼의 양식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전도. 응? 마가복음 1장 38절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뭐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온 거야. 전도하러 온 거야. 보좌에서 내가 전도하러 내가 내려온 거야. 전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첫마디가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 아닙니까?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생명이고, 믿지 않고 복음을 흘려버린 자, 그들은 사망이니,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있는 자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행복자로 살아가는, 예수 이름 권세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